문제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 청국교회 우리 많은 품앗이 전도 이렇게 성원교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네, 전도용품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이 전도하는 게 어렵고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청국교회 우리 전도팀에서 오셔서 전도 정말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오셔서 또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좀 계속 왔는지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올해 이제 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2018년 1월 7일 11명이 이런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1일 창립 감사 예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죠. 이날 뭐 이 좁은 공간에 한 200명이 밖에까지 2월 달이었는데 막 눈이 왔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 드렸고요. 감사하게도 2018년도 12월에 저희가 2018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8년 12월, 그해 12월에 설립을 했어요. 무슨 차이냐면 이제 자립교회로서 설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에 설립을 하셨고, 여기 또 지휘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시네요. 여기서 어떻게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첫 교회 학교의 모습이에요. 첫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해서 초등학생, 이제 초등학생들이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생도 됐고 첫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제 첫 수련회를 가졌어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제가 양평에 있다가 와서 양평에 있는 그런 펜션을 빌려가지고 젊은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첫 소풍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어요.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 전도하시고 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왔다 들어갔다 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첫 소풍 우리 미동산 수목원으로 첫 소풍을 했습니다. 첫 세례식도 이렇게 우리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잘 훈련받고 지금은 또 서울에 가 있습니다. 첫 세례식도 했어요. 첫 상편 감사 예배를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막 인형 옷도 입고 이렇게 첫 감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아기 우리 전도사님 손주신데 첫 아기가 이제 예배에 와서 예배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처음 항상 이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이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전도 나가셨을 때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셨나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됐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 처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었고요. 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1주년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셨던 우리 성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가족이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2주년 감사 예배의 모습이고요. 4주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점점 줄죠.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또 모습이라는 겁니다. 4주년의 모습, 5주년의 모습이고요. 올해 있었던 7주년 감사 예배.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여러분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뭐 10%, 20% 많이 줄었대요. 저희도 저희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잘 버틸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7주년 감사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의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청국교회를 나올 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의 계획이 뭘까요? 개척해서 10년 안에 1000명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허황된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10년이면 1000명이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2명이 만약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다음에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되죠. 4명이 다음에는요? 8명이 다음에는요? 이렇게 10년 되면 1054, 1054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10년 안에 1000명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했는데 그게 허황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 왜냐면 저조차도 1년에 1명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의 계획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의 계획은 사실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 성공한 개척교회, 10년 안에 1000명 이루는 그런 성공한 개척교회, 저의 꿈과 계획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기보다는 성숙하는 거더라고요. 아직도 덜 성숙했어요. 아직도 미성숙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더 성숙해야 되죠. 성공이 아니라 성화더라고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 제가 천국교회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귀한지 몰랐어요. 너무 많으니까. 천국교회 전에 양평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이 왔다 또 한 사람이 나가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하든지 한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뜻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여기 김명선 목사님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가 고향이시네요, 그죠? 이제 앞으로 김명선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되시고 하시잖아요. 부목사 때는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저보다 후배이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히 와가지고 목사님 훈계 듣고. 근데 정말 한 영혼이 귀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원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에 올해부터 1대1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교재로, 어린이 교재로 아동부 아이 한 명을 우리 전도사님이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 2명을 1대1 제자 훈련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 한 사람을 16주 동안 1시간, 1시간 반씩 만나서, 매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화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친구는 저랑 같이 개척 멤버인데 7년 동안 대화했던 것보다 1대1 지금 5주차, 6주차 하고 있는데 대화를 더 많이 했어요.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1대1 제자 훈련이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청년인데 이제 오늘 이 청년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이 청년도 우리 같이 1대1 제자 훈련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 여기 이제 얼굴을 잘 안 나오시는데 요분이 사실 2년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거의 돌아가실 뻔한 분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지금 1대1 제자 훈련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세우는 일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요일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 중심으로 세소식반 학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놀아요. 음료수 마시고 보드게임 가지고 놀고 막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또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맺은 열매들이 요 세 친구들 세소식반에 왔다가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맨날 혼나면서도 또 예배도 드리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죠. 뿌린 거에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애들하고 야구를 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하다가 이제 좀 애들이 크니까 유리창을 맞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야구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우리 야구단이에요. 야구, 성원 야구. 그래서 청년도 있고 고3 때 만났던 친구들은 청년이 됐고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성원 야구단에서 같이 야구하던 친구들이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물론 4주 나오면 글러브 줄 거예요. 꼬셨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5명 나오고 지금 2명이 정착을 해서 아까 이 1대1 제자훈련 했던 이 친구는 야구하는 친구예요. 처음 이제 고3인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제 제가 이제 7주년을 맞았고 이제 교회력으로는 사실은 6년 하고 나서 이제 안식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기가 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원교회. 이제 2기 때는 이제 막 여러 사람 모으려고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기보다는 한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저와 전도사님과 또 저의 아내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대1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1대1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너 나한테 1대1 받으라 그랬더니 싫대요. 아까 그 고등학생 형한테 받고 싶대요.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세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교회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안치아 목사님 선한 이후 천국교회 가서 품앗이 전도 하셨더라고요. 붕어빵 구워가지고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 전도가 저희처럼 조그마한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없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품앗이 전도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도전받고 또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정말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앗이 전도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청북교회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사실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님 계속 하세요. 가을에도 오신다고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때는 매일 전도했대요. 어디서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신 분도 지금 다 계시네요. 어디서나 전도했대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왜 전도는 미련한 걸까요? 사실은 전도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빵하고 휴지 2,000개씩 오셨다면 이거 다 뿌려도 한 사람 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바로 전도더라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어서 미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많은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막 지진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한 진도 8.0 되는 지진을 막 일으켜 한 1분만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늘에다가 손가락으로 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다 믿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더디고 미련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찾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 베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쁨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무엇으로 한다고 됐습니까? 내 지혜나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바울이 전도왕이었죠, 그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나서 그 두렵고 떨리는데 나아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대 항상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가야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원교회가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는 사실 이 권사님 박순근 권사님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도 여기 교회 문을 닫았는데도 이 교회 문 닫은 앞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힘이 없으시니까 걸어다니지 못하시고 거기 앉으셔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이리 좀 와보라 그러더니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전도 사탕을 나눠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어르신이 제 기억으로는 한 90세까지 계속 전도를 하시고 93세인가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87세라고 하시는데 기록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94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도 자기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 아직 90 안 되셨죠? 80도 안 되셨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도에도 뭐 소용없고 전도에도 돈 많이 들고 전도에도 열매도 없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놀고 음료 타주고 하는데 나오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귀찮아요. 애들 막 뒤치다거리하고 막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이 권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연세까지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하러 나오기 싫을 때 피곤하고 귀찮고 열매도 없어서 낙심될 때 그 아까 90세 권사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날까지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